어제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 같이 너희들도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따위는 너에게 마땅치 못한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그런 자들, 즉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거짓되고 헛된 말에 속지 않고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속고 또 속이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길 자들이니 그런 자들과는 함께 아예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도덕한 성적 탈선과 범죄를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도 한다. 아마도 그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는 동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들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인데요.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어둠의 새끼였다. 마귀 새끼였다.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빛으로서의 삶의 열매는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빛된 삶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뭡니까? goodness, 선함,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이루는 삶. 의로움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오른쪽을 택하고 정의롭게 사는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영원히 일치하는 삶을 산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뒤집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그대로 진실되게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빛의 열매가 바로 이런 세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 그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따라 사는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돈,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용을 해도 이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동기일 수가 있는데,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첫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다. 자신을 기쁘게,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동기이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동기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게 하려는 동기일 수가 있는데, 그런 숨은 동기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특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저기 보면은요, 열매 없는 어둠 일을 너희들이 구상해서 실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자,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뭡니까? 네. 일차적으로는 죄 짓는 일이죠. 죄 짓는 일입니다.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해봤자 열매가 쓸모없는 것이거나 열매가 없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교제가 아니라 잡담만 늘어놓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열매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또는 셀 모임을 갖는다 그럴 때 지나고 나서 이 모임을 왜 가졌지?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셀 교회로 막 열풍을 불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셀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실망을 하고 그만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 셀에서 모여가지고 복음을 얘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터치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맨날 만나서 처음에는 신선하죠. 우리가 이런 교제도 하는구나. 그랬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 나누는 얘기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아니 맨날 이렇다면 꼭 모여야 되나. 그리고 점점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모이긴 모여도 열매 없는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모양 갖추기를 했다고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예배도 그렇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그것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주 앞에 과연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게 분명하게 들리는 그런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종종 아무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도모하거나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거룩한 목적을 내세우고 열심히 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또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숨은 동기가 빛이 비칠 때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죽은 자들과 같은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비춰주는 빛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앞의 말들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관계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빠져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당시 초대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죄악과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말하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은 이제 그러한 무리들로부터 일어나서 그들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아까 아예 그런 자들은 함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참으로 누구하고 친구를 이루고 짝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빛 가운데서 떳떳하게 동기가 드러나도 떳떳하게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거짓으로 거룩한 것으로 위장된 그런 삶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조금이라도 어두운 죄와 악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기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에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고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참으로 무지한 가운데 스스로를 높이는 죄악된 삶 가운데 있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밝고 빛나는 동기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그러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렇게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